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지체 자체가 바로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몸을 죄짓는 곳에 내어주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석 달 한다고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혈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복수심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딱 있게 되면 이쪽에 육신이라면 육신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죄의 종노릇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세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취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모하는 대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랬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죄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고 이해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살인마를 양자로 삼아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죽음과 멸망과 자멸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첫째가 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수군거리고 눈을 기고 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영성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원수까지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짐승도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 위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게 되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축복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영성, 두 번째는 감사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시인 프라이라는 사람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즐겁고 웃을 수 있고 라면을 끓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수술한 후에 밀가루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라면도 먹으면 조금밖에 먹지 못합니다. 하나를 다 먹게 되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하게 됩니다. 욥기 8장에도 보면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을 채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시편에도 그랬죠. 그때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입술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양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마치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즐겁게 됨으로 인하여 항상 눈에는 미소가 있고 얼굴은 밝고 또 입술은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인내의 영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인내의 영성을 갖게 되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쁨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머쥐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동문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며 웃음에는 항상 주여 눈가에는 미소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는 밝은 치아를 드러내며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거머쥐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